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20일자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네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각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어서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말세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신약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신약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출애굽기 과정에서 10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피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겠죠. 히브리 족속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은 멀리 먼 곳까지 내다보시고 그 잡혀서 피 흘리고 죽는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너희들의 죽음이 넘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고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설명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10가지를 하고 유독 유월절을 지키라고 엄청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켜라 지켜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요한이 지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보이시려는 그 의도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강림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타이밍이 오순절에 맞춰져 있어요. 오순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면 더 좀 극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40일 만에, 부활하신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때 짜잔 하고 올라가고 짜잔 하고 내려오면 그게 정말 더 극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일부러 더 열흘을 기다렸어요. 오순절, 6월절 후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7 곱하기 7주가 지나야 되거든요. 7 곱하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 순은 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이 날이 사실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 맥추절도 이들에게는 6월절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수장절하고 3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가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추수, 첫 추수. 이제 지금 보면 제주도에 보면은 우리는 주산물이 보리나 밀은 아니에요, 그죠? 보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산물이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감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농산물 할 때, 박곡식 할 때 말이죠. 그런데 청보리가 지금 막 자라고 있고 금방 어느 날 자라나 싶었다면 누렇게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오순절 날이 양력을 우리로 치면은 6월 첫째 주거든요. 부활절이 보통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왔다 갔다 거린다고 제가 달걀 설명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첫 번째 곡식, 그러니까 주식이죠,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첫 번째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했어요. 만물, 첫 번째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첫 번째, 귀한 의미도 있고, 첫 번째라는 게 또 하나는 뭐죠?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첫 번째니까 그 다음의 열매도 계속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의 의미, 이 절기가, 오순절의 의미가, 우린 자꾸 신약시대에 오순절 그러면 계속 성령 강림 이퀄 성령 강림, 이걸 하든지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의미는 뭐냐면은 그게 첫 농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때 그때는 거의 자급자족이었잖아요. 자급자족, 웬만한 거는 자급자족이었어요. 그래서 텃밭에 가면 오이, 가지, 호박, 심지어 이제 손주들 위해서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럼 뭐가 첫 열매가 나요? 오이가 이렇게 쭉 오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쭉 자라면 그거, 가지 이렇게 쭉 자라면 그거 뭐라고, 그거를 따다가 저에게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첫 장남의 첫 손주니까 제가 장손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귀했어요. 원기소 줬다 얘기했잖아요. 원기소 아는 사람이 진짜 옛날 사람이라고. 그거 좀 먹고 자랐어요. 얼마나 첫 손주가 귀했으면은. 그런데 그거 안 줘요, 저한테. 그걸 첫 번째 딴 거를 갖다 드리라는 거. 그걸 저를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목사나 해볼까? 이거 좋은데?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귀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왜 저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니까 만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출애굽 때, 이들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란 돌판을 받은 줄 아는데, 그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창세기를 자기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 옛날 얘기를 환상을 하나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성막의 이 설계도를 그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런 디테일한 율법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40일이나 걸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수없는 많은 것들을 전수하고 내려오고, 우리 돌파만 들고 10개명만 들고 왔다는 생각 아니요. 그때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77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준 날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열매, 율법 받은 날. 제가 왜 이거를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린지 이제 설명할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예언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럼 이걸 종합하면 이 새 언약이 뭐겠어요? 새 언약을 한자로 하면 신약이에요. 신약. 그거의 상대적 개념으로 구약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핵심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스겔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 500년, 600년, 500년이 넘기 전에 그 오순절을 어떻게 예언했냔 말이에요, 그 의미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구약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다는 신약으로 가는데, 신약의 핵심 조항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조항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깥에다가 율법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양피지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 바깥에다가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마다 그 속에다가 내재되게 장착을 시키겠다, 우리로 치면은. 그게 바로 어떤 거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각 심령에다가, 그 육체에다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게 신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첫 열매가 그때 비로소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첫 번째 열매가 토마토 같은 게 하나 열린 거예요. 우리도 제가 텃밭 농사 졌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거 먹지 못해. 너무 귀해가지고. 딸기 세 알 열린 거 내가 감동했고 눈물 날 뻔했다니까. 이거 먹지도 못하겠더라고. 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심어갖고 열린 건데, 벌레 먹을까봐, 개미 먹으면 개미가 막 미워. 잡아가면서 그렇게 키운 건데 못 먹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첫 번째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교회의 결실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교회들이 세워나겠구나. 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그걸 어떻게 매치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했냐면은, 첫 열매를 결실 맺는 77절이라고 맞춘 거예요. 또 하나 맞춘 게 있어요.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모세가 받은 날인데,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 그 자체를 장착시켜 버렸어요. 우리 안에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게 하셔서, 진리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 장치를 아예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다가 넣은 날, 그것을 율법을 받은 날처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에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 타이밍에 성령 강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비로소 구약이 비로소 끝났고, 이제부터 이 오순절 강림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대가 시작됐다?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커뮤니티 처치, 여러 지역 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겠다.
이로부터는 전부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그널, 사인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묘사하고 있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갑자기, 이거는 이제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이런, 그 다음에 동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이에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는 청각적이죠. 모인 집에 가득했고, 그 소리가 하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 널름널름 이렇게 걸리는 거 있잖아요. 불이, 저는 고성 산불 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불이 넘실넘실 거예요. 불 혀처럼,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120명에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건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러자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갑자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언 아니에요. 자꾸 방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분명히 오늘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개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어 하나를 배우는데 금방 배웁니까, 여러분? 우린 영어를 몇십 년 동안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네. 이게 우리 한계이기도 하고. 맨날 선교사님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3, 4년 동안 나 죽었다 하고 앉아가지고 어학 배우잖아요. 어학 배우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야 뭘 얘기를 하니까. 전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미심장하세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청각적으로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청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이거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신기했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가장 신비한 표적이냐 하면 다른 나라 말로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니까 오순절날, 예를 들면은 뭐 타이밍상 어떨 때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 뭐 수장절이 큰 절기도 하고, 타이밍상 1년에 한 번씩은 와야 되니까 못 맞춘 사람들은, 6월절 못 맞춘 사람들은 오순절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성지순례 1년에 한 번은 남자들은 와야 되니까. 근데 각 여러 나라 유대인들, 또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120명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큰 데다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말을 하네?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쓰는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11절 보세요. 각 언어로 무엇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봉주르, 뭐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오순절날 순례객들이 와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네? 여기서 저는 힌트가 얻었어요. 성령을 왜 집단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복음 전파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 의로우심을 위한 부활을 선포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부수겠다. 성령께서 그것을 넘어서겠다. 성령이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겠다. 가장 큰 장애물이 언어였는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런 현상을 두고 빈정거리고 부정적으로 하는 악한 사단의 말이죠. 끝까지 방해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자들은 있겠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런 현상을 뻔히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걸 자기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걸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미치지 않을 거니까, 저건 내가 용납 못하겠고 성령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데 저거는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13절에 새술, 새로운 술, 새 술에 취하였도다.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마음이 편해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충만함과 술 충만함, 술 취했다고 그러지 말고 술도 성경이 충만한 것처럼 술도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노래를 막 못해도 잘해요. 막 큰 소리로 불러요. 홍도야 우지 마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흥이 좋아, 마음이 넓어져, 말도 많아져, 신나고 기분이 좋아. 똑같아요. 성령의 취함과 술 취함이 비슷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 이 얘기한 얘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걸 비슷하게 묶어놔서 설명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맞아요. 꼭 새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새 술에 취하는데, 그거는 술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쾌락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 술, 성령의 술에 취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초월해버려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술술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문이, 전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의미는 14절에서 21절까지 세상 종말의 임박함이 전해지는 것이죠.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에 놀라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대표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용한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각주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걸 따옴표 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이 요엘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몸에, 바디, 이 몸에다가 각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그냥 연령을 다르게 해서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 꿈이나 예언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예언의 내용, 자꾸 우리 예언은 미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성령이 부어지면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엘도 마찬가지고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다양한 징조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보증하고 또 구원을 보장하고 성령을 통하여 보증도 하고 보장도 하고, 그런 의미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난 줄로 압니다. 우린 자꾸 종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말을 언제부터라고 학자들은 다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때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타이밍부터가 무슨 시작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2000년, 3000년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걸로 보이지만 엄청난 세월을
크로노스적인 세월이지만 카이로스적 개념, 하나님의 시간 개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시점부터 언제 오셔도 예수님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셔도 언제 타이밍에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가냐면 종말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지, 마지막 저 끝에 막 백마탄 뭐가 나타나고 뭐 적그리스도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여러 징조 중에 하나이고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레마의 말씀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요, 성령은 임하셨고요,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묵상할 때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 성신, 옛날에는 성령, 그전에는 성신, 성신이요. 옛날 사람, 옛날 성도님들은 성신이 이렇게 불렀어요. 찬송할 때. 또 성령으로 바꾸더라고 어느 순간. 그분이에요. 성신이 성령이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고요. 그때부터 계셨다니까요. 아니 그때도 아니지 사실은. 그 전부터 그냥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를 대표적으로 사사에게 임했잖아요. 사사 임했을 때 그 맡겨주신 직무를 사사가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 말고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확실히 다른 점이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역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 그랬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들이 다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들이, 거기 모이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예외 없이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여러분 각각 다, 그럼 다른 말, 나는 영어 못하는데, 난 뭐 저기 무슨 태국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냐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어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뭡니까?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가 달라졌다냐면 속이 달라졌다는, 생각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런 게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전에 하던 관심 이런 게 다 점점 사그라지고 새로운 데 관심 있고, 새로운 톤도 달라져요.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말하는 내용도 달라지고요, 달라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걸로 적용하고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큰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분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며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좀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럽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의 서막,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알려줬죠. 첫 열매 맺힌 거, 교회라는 첫 열매 맺힌 거, 또 하나 율법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신약의 핵심 조항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지만 소리, 그 다음에 모양 말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사람들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성령을 임하여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이게 얘기는 우리가 종말에 살아가는 거구나, 이제는 종말이 시작됐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성령을 그런 의미로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의미를 잘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 좋아서 말씀 주의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얘기할 것 같아서 내일 모레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요엘 선지자 예언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고 하겠습니다. 897장 찬양지 897장 마지막 날에 897장 찬양지 897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인용한 말씀이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술을, 진정한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매일매일 술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성령을 주셔서 첫 열매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교회가 생겨나고 저희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부,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셨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며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이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면 바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보 여러분,